337장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찬송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 앞에서 또 교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지교회, 예지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이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치유, 종식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복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 홀로 지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대신 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된 교제를 통고동락하는 교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복음 증거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이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없기는 이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명과 사명감을 온전히 감내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세우신 이 교단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속한 교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결단, 선한 결단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되는 그런 복된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버지 교단 총회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20년 함께 동행하는 예지공동체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 폭력으로부터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난 나와 있는 영혼들이 온전한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1600만 명, 1700만 명 코로나 아버지 일부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년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국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두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보십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월 27일 참으로 복된 날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봤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앞부분은 비관적인 내용들, 마지막 부분만 소망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역대하 35장까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어떤 이제 그런 측면들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 딱 36장 넘어오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네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아하스, 두 번째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이제 인위적으로 바꾸죠.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
5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야김,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야긴, 11절부터 21절까지는 시드기야, 22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과정,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옴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4명의 왕 가운데 왕은 요시아의 아들이 3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첫째가 여호야김인데 둘째가 아마도 그 정치적 성향 따라서 여호아하스를 먼저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둘째가 먼저 왕이 됐는데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폐위당하고 대신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형이 이어받게 되고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이어받지만 100일 천하, 100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다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여호야김에게는 숙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문을 닫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을 닫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시드기야 왕까지 등극하는 그런 과정인데 11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를 분석을 해보시면 한 개인의 삶과 또 유다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11절부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유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전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로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인생을 똑바르게 사는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가, 전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상징적으로 시드기야는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다 공이 같이 싸잡아 묶어서 결국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시드기야가 지은 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올라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핵심 내용이 악으로, 죄로 점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먼저 12절 말씀 같이 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자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다시피 눈물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폭폭해서 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쉬운 예언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도 믿을 거 안 되고 이집트도 믿을 거 안 된다. 지금 그 유다 조정이 이집트파, 애굽파, 바벨론파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데 이건 본질이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쥐어 싸고 인생 고민하고 여러분 집 살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답이 아니면 여러분 무답이에요. 잘못된 답입니다. 은행 가볼까, 병원 가볼까, 아는 지인 찾아볼까, 별 수단 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한테 딱 그냥 항복하는 것이 잠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럴 때는 말 안 듣잖아요. 그 안 들었다는 것.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13절 같이 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려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장이 중요한 것은 이 보통 역대하 36장 그래서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붙습니다. 이집트도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집트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예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했다는 겁니다. 너 항복하면 그 항복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또 22절 23절에도 페르시아의 파사의 고레스까지 얘기를 합니다. 70년 동안 끝나면 이제 바벨론을 파사가 접수하게 되는데 파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보낼 것이다. 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역사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축인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다 거대한 축인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을 배반하고 시드기야를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왕만 강팍하고 왕만 탈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왕이 탈선하면 백성도 탈선하게 돼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참 어제 저희 설교 말씀만 봐도 소망, 희망이 느껴질 텐데 또 한 장 넘기니까 이게 인간이구나.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이게 핵심 인물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데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전을 더럽게 했다. 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6절 같이 보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자들까지도 우습게 보고 비웃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시드기야로 대변되는 마지막 매왕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으로 17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다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称해졌던 유다를. 17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펜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어 딱 가로치고 동사, 핵심 동사, 하나님 행동, 하나님 액션은 뭡니까? 다 넘기시면 누구를?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서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누구한테?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 왕의 손은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이방 족속에게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다 백성들을 다 넘겨버리셨다. 다 넘기신다. 이 하나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죠. 다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상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성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최악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살상이 일어나는데 청년 남녀들이 죽임을 당한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큰 난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여도 괜찮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된다. 우리 애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죠. 미래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미래는 이어져 나가기. 근데 미래에도 강한 손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이 소망이 끈이 끊어져 버린 듯한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 다 넘기시는 그때는 마땅히 어린 남녀나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해 줘야 되죠. 긍휼히 여겨줘야죠.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 없는 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성전의 유린, 성전의 약탈이 벌어진다는 거. 18절 같이 보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어떻게 한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된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들도 다 인위적으로 옮겨진다, 뺏겨진다. 앞에 있는 4명 왕들 얘기 다룰 때도 다 공이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크고 작은 그릇들, 하나님의 전에 보물들, 왕의 보물들 하루아침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19절 같이 보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벽, 성전 성벽, 그 다음에 모든 궁실, 모든 이런 귀한 그릇들인데 그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불사름을 당한다. 헐어버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 20절 말씀 같이 보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여러분 정말 무서운 현실이지. 칼로 다 도륙을 하는데 칼에 의해 도륙에 살아남은 자는 또 어떻게 어떤 운명이 처하게 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파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기 멸망할 때까지 야 이거 우리 노예들인데 이제 니들이 가져가라. 이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황폐해서 인위적으로 토지에 안식일이 주어지는데 자그마치 70년이 주어질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집트 나쁘다고 욕할 거 아니고 바벨론 나쁘다고 욕할 거 아니고 페르시아 나쁘다고 욕할 것 아니고 성서 유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공이 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 23절은 결국 유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역대상하가 포로에 돌아온 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여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중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하게 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당대의 가장 무섭고 공포의 그 사자인 페르시아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페르시아 영화 페르시아 역사 다룬 영화 보시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로 이 페르시아 황제를 그런지 모르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 감동시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포로의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열강의 강대국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넘기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 절망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대하를 마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죄를 반복하는 죄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방 백성에게 그들을 다 넘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